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율법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나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센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센병, 나병 환자. 이 한센병은 과거에는 전염병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 한센병은 하나님께서 벌하는 가장 큰 최고의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한센병 걸린 사람을 접촉하면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정결 예식을 따로 치러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닐 때는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들어갔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인 것을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죠. 한센병이 병 환자가 찾아오면 거리에 나오면 사람들은 돌을 던져도 정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한센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했다라는 것, 이것은 이 한센병 환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절했다라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는 거죠. 사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냥 고독하게 자기 홀로 이렇게 남이 던져주는 그 밥을 기다리면서 먹고 살아가는, 근근히 연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느니 차라리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의사도 아니고, 그리고 이때 당시 한센병은 치료받을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야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면 이것이 고쳐질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만 해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치료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가끔씩 우리가 암 환자를 만나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에 걸렸다라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난 뒤부터 자기는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센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으면, 그리고 그 믿음이 확고했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나병이, 한센병이 떠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병마가, 그 질병의 뿌리가 뽑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손을 내밀어 대었다라는 말은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 부정한 많은 사람들의 눈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한센병을 만지느냐 안 만지느냐 이러한 것들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을 거고 서기관들도 몰래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예수님을 걸고 넘어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 그 병마에 그 병균이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사는 치료를 어떻게, 이 병균을 어떻게 없앨까라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병균 자체가 떠나가게 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때 당시에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이 한센병 걸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뭐 진물이 나고 얼굴에 이상한 피부병이 생기고 뭐 이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는 이 사람은 한센병이다라고 판명하면 그 사람은 격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치료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확정하는 것도 제사장이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인 것이죠. 의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보고는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판정하면 그때에 이 병에 걸렸던 사람은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요즘으로 말하면 감사헌금을 드린다라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모함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산상수훈도 보면 5장에서 7장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보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율법에 기인해서 율법을 기초로 해서 율법을 최대한 완성시키는 완성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한센병 환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여기서 백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돈으로 백부장 그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면서부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나 고급 관료들은 이러한 돈으로 시민권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일본의 시민권을 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의 권력을 가지고 군대 장교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백부장이 되거나 천부장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백부장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 하인이, 백부장의 하인이면 어쩌면 유대인 종일 수 있습니다. 노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파서 중풍병을 앓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백부장 정도 되면 밑에 부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하인 하나가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하인들을 끌어오면 되니까. 다른 유대인들을 잡아와서 하인으로 부리면 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인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하여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에 있는 그 중풍병을 일으키는 병마가 나가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의 권위에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육체 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질병이라도 능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문제의 근원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병마가,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도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내 의술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 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병마도 어떤 마귀도 그 권위 아래 순종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서 동서라는 말은 그냥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열방에 이런 나라, 이런 의미죠. 동쪽으로든지 서쪽으로든지 어느 곳에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거죠.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디에를 다녀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권위의 한계가 없으신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철저하게 엎드려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 우리 자신이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 권위 아래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악한 마귀 사단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모든 병마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